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어느 유명한 어느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세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중국을 여행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이교도의 축제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원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사원에 많은 그 이교도 신자들이 모여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축제일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이 종이에다가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빼꼼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문을 진흙덩이에다 부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신상에다가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 관광객이 도저히 의아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이교도들은 그렇답니다. 자신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건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확인을 하냐면 진흙에다가 기도문을 뭉쳤잖아요. 그리고 그걸 탁 신상에다 던졌는데 그 신상에 그 진흙덩이가 탁 붙으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붙지 않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신이 그 기도를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믿는답니다. 편하겠죠. 내 기도가 응답됐느냐 안 됐느냐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응답 정말 산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역사하는 기도의 응답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기도 시간이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경험한 바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런 특권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은밀하고 비밀한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이죠.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뭐였냐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남쪽 유다 자기 고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울어져가는 망해져가는 백성들을 보고 귀족들을 보고 왕을 보고 선지자들을 볼 때 너무 암담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 어느 계층의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두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런 어떤 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야 될 그 조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골목골목 거리거리 다니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파합니다.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유다 백성들이 어쩌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않아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데 망한다니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못하게 기업을 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나라와 세간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이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나라는 무너져 가지요. 정말 멸망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왕과 백성들은 누구 하나 이 사실을 귀담아 듣지를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나라는 끝이 났다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자
2절 3절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라가 망하고 멸망을 앞둔 이 민족의 현실 앞에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정말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 100년에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근데 이 민족 지도자들 정말 안타깝지요. 역사의 어떤 그런 해석은 학자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역사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걸 국정화시킨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정말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젊은이들 다 얼마나 젊은이들이 정말 멋있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꿈꾸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려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마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칼부림을 해요. 정말 이런 현실 앞에 또 우리 교회를 봅시다.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느냐. 우리 가정을 볼까요? 우리 자녀들을 봅시다. 이 자녀들 이 사이에 내놓아야 되는데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됩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조국이 망하고 멸망을 앞둔 현실 상황 속에서 어느 거나 소망 하나 있는 것이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자기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에게 해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르짖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낙심과 절망과 이역과 핍박과 함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짓자고 해서 정말 돈 하나 모아진 것 없는데 교회는 지어야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헌금을 작정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저는 금식 기도에 올라갔죠. 아마 오후 늦게 갔던 것 같아요. 기도원 큰 그런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나 혼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마 눈물로 기도가 됐던 것 같아요. 금식을 작정하고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들어서 전면을 봐봤더니 이 양쪽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한쪽에서는 예레미야 33장 2절, 한쪽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갈 때 들어갔을 때 안 보이고 기도하고 났더니 더 어두워졌는데 그 내용.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들려오는 거예요. 아,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겠구나.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금식이었죠. 그런데 그 기도할 때마다 뼘마디가 막 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 금식 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 몸속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암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셨죠.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협력해서 성전도 지었습니다. 정말 암담했지요. 한 푼 없는데 교회는 지어야 되고 큰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좌우에 걸려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응답으로 받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하죠? 아무리 감옥에 갇히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다 같이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많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하고 이 나라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게 바로 한편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성취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극작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연출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배우는 누굴까요?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어째요? 주연이에요, 엑스트라예요? 이 세상에 보면 정말 크고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배우가 되나요? 훌륭한 배우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극작가가 썼던 그 작품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극작가가 그 극을 이제 연출하잖아요. 연출가가 연출하고 싶어요. 그 연출가의 의도를 따라서 이 배우는 그대로 하면 그 배우는 훌륭한 배우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삶의 무대, 역사의 무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극작가이시고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정말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 흉복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지 그 나라가 망하니까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벗고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구국 운동을 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크고 비밀한 경륜은 뭐냐? 나라가 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 사람이 그 유다를 함락시키고 유다를 쳐부시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정점이 뭐냐면 9절인데
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은 기쁜 모든 열방 앞에 그런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축복과 그 회복의 은총을 인하여 모든 열방은 그 사실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유다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은 전부 다 길길이 엮이고 시디기야 왕은 어째요? 눈알이 뽑힌 채 포로로 다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고 물질에 애속되어지고 정말 타락을 일삼을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서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진짜 그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이 주지육립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건주가를 영을 돕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들의 찬송 노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어야 되는데 그들의 침략자여 나라를 빼앗겼던 그 적국의 그 고관 대작의 영을 즐기기 위한 그런 어떤 노래를 부르는 신세로 전락되어지는 자신들의 그 비통한 것들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절박한 상황, 정말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쨌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세 친구 보십시오. 우상 앞에 절하고 하지만 여러분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면 될 텐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불에서 그 사자의 그 사나운 그 이빨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정말 그들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때 영국의 시골의 한 청년이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직장을 찾는데 직장 찾기가 어려웠는데 가까스로 전당포의 정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당포에 취직을 해서 그 도시의 밤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온통 그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물질의 어떤 그 부가 늘어나니까 도시가 방탕합니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어지면 일어나서 보면 그 앞에 온갖 타락과 방탕과 방황과 그 강란의 밤의 찌꺼기들이 앞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매일 그 밤을 대하고 그 아침을 맞이할 때 이 청년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아요. 이 조국 영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영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이런 강란의 밤을 보내는 이 타락한 이 나라, 이 도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5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청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거리를 청소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청소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정말 저는 이 영국의 이 도시의 이 부패한 것들, 이 영적인 오염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씻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일으킨 운동이 바로 구시해군 운동이에요. 그 청년 이름이 올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타락과 방종으로 퇴폐한 문화가 일삼았던 영국 사회, 그 운동을 통하여 정화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교회로 다시 모여드는 그런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 영국의 그런 어떤 영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올리엄 부스의 그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구시군 운동을 통하여 영국이 바로 서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부르짖는 그 기도는 한 나라와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의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뭔가 답답하고 뭔가 암담하고 그런 현실 뿐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십니까? 소망이 보이십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단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넣어놓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열정을 식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정작 믿음의 사람들은 뭐하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너희는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살려, 내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한국 교회를 여러분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고 비전이 무디어져 버린 것 같아요. 한 영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 어떤 한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며 그런 장애물들을, 그런 원수들을 제압하며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고 뭔가 승리를 이루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보았지요. 먼 태양의 바다도 아니고 우리나라 바로 앞바다 섬들 사이에서 그 무고한 그 생명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무기력과 무능력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우린 좌절했습니까?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나라가 정말 뭐냐?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소망이 없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세월호처럼 그냥 가라앉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걸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서로 힘을 얻기보다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자꾸 자포자기, 자조 섞인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 불평의 소리들이 높아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부르짖으라고요. 아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한때 그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철권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피의 여왕으로 얘기했지요. 그 메리는 캐토릭 신자였습니다. 열정적인 캐토릭 신자였기 때문에 개신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목회자들을 그냥 하행에 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도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한 목회자 중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존 낙스가 수 없는 목회자들이 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공격 앞에 정말 쓰러져 갈 때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 유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려면 제게 죽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철권을 휘둘렸고 그 피의 여왕이라고 했던 메리 여왕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메리 여왕이 물러나면서 했던 말이 더 유명해요. 나는 100만인의 군대보다도 더 무서운 게 한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였다. 그러면서 왕위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 존 낙스가 생명을 건 그 부르짖는 그 기도, 어떻게 보면 조국의 그 교회가 엄청난 그런 핍박과 이형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 이 존 낙스의 피토하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기도, 그 기도를 이 메리 양은 느낀 거예요. 100만의 군대보다도 더 무서운 게 한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였다라고 하면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 부르짖는 기도는 뭡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에요. 절규하는 기도요. 내 영혼을 싣는 기도요. 내 생명을 거는 기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밀하고 크고 비밀한 그런 창고에서 그 경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 소명, 내 부르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실 영광에 대한 것들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 비전이 여러분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에 어려움이 오면 그걸 뚫고 나가지를 못한다. 우리 세상이 커 보이고 그 문제가 커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그런 좌절 가운데 더 상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놀랍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나라가 망하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던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 같은 사람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왕들을 통해서 그 민족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던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성전이 필요할 텐데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제공하겠다. 그 페르시아 왕이 다 모든 걸 제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아멘.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1890년대 서양의 물결들이 우리나라를 막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도 찾아왔지요. 그런데 세계는 우리나라를 버렸습니다. 독사의 입에 정말 아무 저항 없이 빨려 들어가는 한 마리의 개구리처럼 우리나라는 일제에 강점기에 들어갑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삼켜버렸습니다.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물론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하기도 했지만
그 중국까지 삼켜버릴 것 같은 일본의 그 힘을 우리 민족은 당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1898년 평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선교사들이 뿌려놨던 그 씨앗을 통해서 교회가 씌워지고 그 교회들이 뭘 했습니까? 최초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04년 평안 장대인교회, 그때부터 길선주 목사님이 이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면 기도운동을 전개하자. 그래서 새벽기도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적으로 교회들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기도 운동은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새벽기도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영성의 DNA는 뭐냐면 새벽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장대인교회 1907년에 평양 그 부흥이 어떻게 오냐면 사실 새벽기도예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는 순수한 국산입니다. 수입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번의 입지 앞에서도 신사참배를 요구하더라도 어째요?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3.1절 운동이 어디서 일어나요? 기도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는 사람이, 여러분 독립선언서를 누가? 여러분 걸고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제의 총칼 앞에 여러분 대한독립만세를 불렀고 여러분 독립선언을 낭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새벽 기도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장동교회 그 부흥의 운동이 이 새벽기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도전을 던지고 싶어요.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유다의 역사처럼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날 여러분 강복한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강복되어지는 날.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 강복이 이루어졌나요? 나라가 회복되었나요? 아니에요. 우린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벽마다 엎드려서 이 조국의 현실, 일제의 총칼 앞에 수없는 그런 자유가 억압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런 상황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복이 됐지만 나라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남북 갈라지게 되고 결국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의 모든 것을 뚫고 이 민족이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것도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했지요. 여러분 어느 조사 기관에서 최근에 조사를 했답니다. 한국 교인들이 과연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하루의 평균치. 옛날에는 그냥 30분. 그런데 최근에는 10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도 여러분 정말 부르짖는 기도. 이 나라의 민족과 내 가족과 교회와 한국교회의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 한국교회 이기는, 한국의 이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다음 주부터 붕해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붕해인데 우리 교인이 안 나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어째 대답들을 하지?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붕해를 참석해도요,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냐면 준비된 자에게 주십니다. 이번 붕해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 이 정말 적막하고 안타깝고 막연하고 이런 갑갑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나를 향하고 우리 가족을 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붕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붕해 지금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을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정말 이번 붕해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은혜, 내 삶의 어떤 그런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준비된 심령으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11월 7일은 우리 제2임식과 또 우리 중직자들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준비되어 임직식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모함, 감사함, 감격이 있는 그런 임식을 여러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임직 받음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여러분이 임직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임직 행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이루셨듯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2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가,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참여하여서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 또 이번 교회 너무나 중요한 행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아름다운 그런 예식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사모하면서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습니다.